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바 있는 여러 도시로 다시 가서 신자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봅시다. 그러나 바울은 마가 요한이 그들과 함께 계속 일하지 않고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바울은 신라를 선택하였으며 주님의 은혜를 빌어주는 안디옥 신자들의 환송을 받고 신라와 함께 그곳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각 교회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온다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요. 별로 유익한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덕이 되는 것 같지도 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본문인데요. 바나바도 그렇지만 바울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고요. 성경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기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이고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추고 싶은 좀 부끄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전도 여행을 가기로 두 사람이 다시 한번 의기투합을 했어요. 동기는 참 좋았습니다. 우리 36절에 보면 전도 여행을 다시 하게 된 그 목적이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36절.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바 있는 여러 도시로 다시 가서 신자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봅시다. 2차 전도 여행인데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쭉 다녀왔었던 그런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왜 가려고 했습니까? 36절 끝에 보니까 다시 가서 신자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봅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하면 전도만 했다, 복음만 전하는 목적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일이 중심이었다라고 아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또 다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양육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봅시다. 이 목적을 가지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교회가 전도한다, 선교한다라고 할 때 이 둘의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보통 많은 경우에 전도라고 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하면 다 된 거라고 알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도 전도해서 믿게 해라. 이게 지상 명령이다. 이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는 해요. 그런데 사는 것은 좀 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또 뭣도 안 되는가 하면 전도도 잘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당면한 딱 현실이거든요. 새로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대신에 교회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이건 선교도 마찬가지인데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복음은 전하는데 삶은 잘 못 사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막 이런저런 구설에 오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그런 선교사들이 생기면서 사람들로부터, 현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선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선교사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선교사들이 생기다 보니까,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려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인지 우리가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그럼 이것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전도와 선교란 복음 전도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자라나도록 계속해서 양육하는 것까지 가야 되고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영혼 구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일까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은 복음 전도에 초점을 둔 여행이었다면 2차 전도 여행은 양육에 초점을 둔 여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예수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보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37절에서 39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37절에서 39절. 바나바는 마가라 불리는 요한도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가 요한이 그들과 함께 계속 일하지 않고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은 마침내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는데요. 그냥 살짝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39절에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어로요.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가 발작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경련, 고열에 시달리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조금 싸운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싸운 게 아니라 정말 심하게 싸운 겁니다. 발작, 경련을 일으키는 것 같은 정도로 표현할 만큼 심하게 다툰 거예요. 막 이렇게 열이 받아서 열을 내면서 막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서로 막 삿대질을 해가면서 큰 소리를 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정도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크게 대판 싸움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싸웠을까요?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진리와 관련된 문제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굉장히 잘 처리를 했어요. 구원을 얻는데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건 진리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을 했어요. 서로 싸우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가 다 납득할 만한 그런 해결을 잘 보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리 문제도 아니고 그럼 뭐 죽고 사는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갈까? 아니면 말까? 라고 하는 별거 아닌 것,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것 가지고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굉장히 돈독한 관계예요. 아마 가장
절친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처음 만난 게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다마스커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제자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싶어 하는데 사도들이 이 바울을 무서워해서 안 만나주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사람들이 돌 던질 때 외투를 벗어서 그 앞에 놓고 지켜주던 사람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기 위해서 여러 지역들을 옮겨다니면서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 아니냐? 이래서 못 만나고 있는데 바나바가 가서 괜찮다. 이 사람 이제 우리 편이다. 확실히 예수 믿고 변한 거 맞다. 이렇게 보증을 서주고 소개를 해준 사람이에요. 그럼 또 바울이 고향인 다소에 가서 어떻게 보면 칩거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서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데, 야, 안디옥 교회를 나랑 같이 섬기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계에 연결하는 역할을 해줬고요. 사역에 참여하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어준 거예요. 거기다 1차 전도 여행도 같이 다녀왔죠. 몇 년 동안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하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요. 또 얼마 전에 할례 문제로 논쟁이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같이 다녀왔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을 보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쌍으로 함께 같이 계속 움직였던 파트너예요. 그런데 이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누구 잘못인가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는데 마가가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친척이라서 데려가자는 것도 있었겠지만 마가에게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더 주자는 입장이에요. 비록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무슨 이유인지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일로 분명한 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팀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마가도 나이도 좀 먹었고 영적으로도 더 성숙해졌으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바나바는 이름의 뜻이 격려자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바나바는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된다. 지난번처럼 또 중간에 돌아가면 어떻게 하느냐.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마가가 지난번처럼 발 아프다, 힘들다, 못 가겠다. 이건 추측이에요. 진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찡찡거리면 도움이 안 된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해봤지만 이게 장난 아니지 않느냐. 거의 죽음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인데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겨야 되는데 팀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생각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럼 누가 옳은가요? 둘 다 옳아요. 그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 가지고 이렇게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툰 것은 어때요? 둘 다 잘못이에요. 그럼 많은 일이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참 많아요.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 이렇게 정답이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정답이 있는 문제를 많이 배우거든요. 시험을 봐도 맞고 틀리는 이 답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고 지내다가 보면 맞고 틀리고 정해지지가 않는 그런 애매한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안 되고요. 틀린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거죠. 그래서 나만 맞고 저 사람은 틀린 거가 아니라 나도 맞고 저 사람도 맞고 둘 다 맞는 그런 문제가 많은 겁니다. 가령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배 시간을 3시에서 2시로 당기기로 했어요. 어린이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고 야외 예배 때처럼 가족들이 같이 예배를 하기로 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한 3달 정도 논의를 계속해서 했거든요. 목자 모임에서 논의하고 목장에서 또 목원들과 같이 목자님들이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또 전체회의에서 또 하고 계속 논의를 하다가 지난주에 전체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좀 보았는데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2시에 어린 예배를 하고 3시에 어른 예배를 해도 그것도 맞고요. 지금처럼 하면서 또 1시간씩 당겨서 1시에 어린 예배를 하고 2시에 어른 예배를 해도 그것도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린이와 중고등부 성경 공부를 먼저 하고 2시에 어른들과 같이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럼 이것도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거든요. 우리 지체들이 가능한 한 의견을 모아서 가장 유익한 쪽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거 의논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끼리 대판 싸웠어요. 그럼 왜 싸울까요? 내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틀렸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배울 점 2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싸운 건 나쁜 겁니다. 안 싸워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고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으니까 우리도 싸워도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되고요. 싸우면 안 되지만 싸웠어요. 그러면 이게 꽁하고 오래 간직하고 있지 말고 빨리빨리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어떻게 화해를 했는지 성경에 더 이상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아서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2사람이 이 문제로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았다, 서먹게 지냈다라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이 마가를 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바울이 마가랑 싸운 건 아니지만 마가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바나바와 마가 때문에 싸운 거니까요. 발작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싸웠으니까 바울이 마가하고도 좀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아리스다고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바나바의 사촌 마가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안부를 전한대요. 누구의 안부? 아리스다고와 그 다음에 마가의 안부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구도 같이 갇혀 있어요? 아리스다고와 마가도 함께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도 보면요. 누가만이 내게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대가 올 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네가 올 때 마가도 같이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는 골로새서보다도 더 뒤에 쓴 편지인데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런데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바울이 이제 순교를 곧 당할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순간에 보고 싶을 사람 참 많을 것 같은데 마가를 콕 집어서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가 이 녀석 봐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찍어놓고 계속해서 앙심을 품고 멀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된다, 이렇게 열을 내면서 바나바와 싸웠지만 결국에는 감옥까지 같이 간 동지가 되었고요. 바울의 마지막 순간에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를 꼭 데려와 달라라고 호소할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쳐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함께 동역한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안에서 한 지체고요,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족끼리는 아무리 크게 싸워도 또 화해를 해요. 부부싸움을 크게 했어요. 저희 부부는 이제 싸우면 말을 안 하는데, 제일 오랫동안 말을 안 했던 것이 한 2주 정도였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딱 한 번 정도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주로 아내는 말을 계속 거는데 제가 삐져서 말 안 하고 막 이렇게 지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지금 또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도 부모님께 막 야단을 맞을 때는 막 억울할 때도 있고 치사할 때도 있어서, 아, 이거 집을 확 나가버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없어? 그런데 또 하룻밤만 지나면 어때요? 네, 어디 나갈 데도 없어요, 모스크바에는. 그래서 하룻밤만 그래도 자고 나면 엄마 밥 줘, 아빠 용돈 뭐 이러면서 또 안깁니다. 가족이에요. 남이면 안 보고 살 일이라도 가족끼리는 싸우지만 또 이해하고 덮어주고 같이 지내요. 그럼 교회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다시는 안 본다. 내가 말 하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면 우리끼리 그렇게 싸울 수도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너랑은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막 대판 싸워도 또 어떻게 합니까? 술 한잔 먹으면서 잘 지내잖아요. 정치인들도 보세요. 선거할 때 보면 서로 막 다시는 안 볼 사람들처럼 막 싸우고 고소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선거 끝나면 또 손잡고 악수하고 막 안고, 어떤 사람 막 이 당에서 저 당으로 막 원수 같은 당으로 옮겨가서 또 그 사람들하고 또 잘 지내고 막. 우리는 피보다 진한 예수님으로 하나가 된 관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에서 또 배울 점 두 번째는 결국에는 잘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잖아요. 딱 이 경우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고 갈라서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 섬,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첫 번째 갔던 그 구브로 섬이잖아요. 그 섬으로 갔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던 실라죠. 지난주일 본문에 나왔던 이 실라를 데리고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면 한 팀만 전도여행을 가는 건데,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퉈서 나눠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2개의 팀이 되었어요. 그럼 이게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싸운 것을 이렇게 정당화하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싸우고 갈라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싸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운 일마저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에 보면 의식 있는 교회들 중에서 분립개척을 하는 교회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교회가 너무 커지면 서로 얼굴도 모르고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도 갖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분립을 해서 서로 교회를 둘로 나누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서울의 빛소금 교회도 학동에 있는 서울 영동교회에서 분립 개척된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분립이 교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교회가 커지면, 우리 형제님들 가끔 얘기하실 때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교회가 커지면 틀림없이 부패하게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또 한 교회에 오래 있으면 싸울 일이 많아져요.
목사도 한 교회에 오래 있으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깊은 교회에 한 8년이 되니까 3년, 4년 있다가 가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계속해서 저를 보시는 분들은 어때요?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어요. 같은 목사의 설교를 계속 듣는다는 것도 이게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분립개척을 하면 어떤가요? 싸우고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게 아주 명분 있게 훌륭하게 헤어지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하나가 있다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저의 꿈이에요. 우리 깊은 교회가 분립개척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이런 개척, 분립개척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도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좋은 전도팀이 두 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지난 일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싸운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둘이 싸운 것을. 물론 속상하죠. 시험을 망쳤어요.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실력만큼 좋은 성적을 못 얻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이미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다 큰 어른들이 이렇게 막 서로 싸웠다는 이 이야기가 그것도 이제 너무너무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이잖아요. 오죽하면 복음송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렇게 노래를 만들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부끄러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다시는 내가 너희들 안 본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고 그래서 상처는 받았지만 하나 되고 관계를 회복을 했고요. 에이 진짜 몰라 이제 안 해. 다 때려칠래. 이러면서 산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좋은 파트너를 바나바도 찾고 바울도 새로 찾아서 전도 여행을 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좋지만 부끄러운 일이 생겼어요. 흠이 있고 스크래치가 생겼어요. 그럼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그 흠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메워주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섭리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걸 다뤄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싸우고 삐지고 실수하고 죄 지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일이 생겼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부끄러운 일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새 일을 이루세요. 부끄러운 일까지도 속상한 일까지도 참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일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